하나님 아버지, 3월의 마지막 주를 맞아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증거를 사모합니다.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와 마음의 소원과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을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시고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람 된 증거가 나타나고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나눌 때에 한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분명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배웠습니다.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구원받은 사람은 잘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할 수 있어야 되고 그만큼 사모했다면 이제 또 잘 배설하듯이 잘못된 부분들을 해결하고 벗겨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배웠죠.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계속되면서 우리는 진리 안에서 성장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배웠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서 얼만큼 성장했는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그렇게 이제 성장해 나아가는 동안에 그냥 좋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일만 있으면 좋은데 성장을 하다 보면 간혹 이렇게 더불어 오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흔히 우리가 아이들이 막 사춘기 돼서 막 쑥쑥쑥쑥 커갈 때 막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막 이런 얘기 듣잖아요. 그걸 우리가 이제 소위 성장통이라고 부릅니다. 성장을 하면서 이제 아픈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성장통이라고 하는 게 왜 생길까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게 시차 때문이라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외국 여행을 가보면 시차 때문에 막 고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시간하고 내 몸의 시간이 다르니까 막 힘들죠. 낮인데도 막 졸리고 밤인데도 잠이 안 오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성장통도 그런 거래요. 뼈가 막 성장기가 되면은 막 굉장히 빨리 자란답니다. 그런데 근육과 살은 그만큼 또 빨리 자라질 않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뼈는 막 자라는데 근육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굉장히 아픈 거죠. 막 당기고 힘들고 막 그런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똑같이 성장을 잘해 나가야 되는데 성장의 속도 차가 생기면 거기서 이제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꼭 육체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일반 사회나 국가도 성장통이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성장통을 되게 심하게 겪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
다른 나라가 한 200년, 300년 걸려서 이룰 경제 성장을 우린 한 6, 70년 만에 이뤄버렸잖아요. 그러니까는 엄청나게 빨리 변한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경제 성장이 잘 될 때 사회 문화적인 이런 조직도 좀 그렇게 빨리 변하고, 문화도 빨리 변하고, 우리의 생각도 빨리 변하고 이랬으면 좋았는데, 이게 그렇지 않고 경제력은 한 60년 만에 변했는데, 사람들의 인식은 한 120년 만에 변하고, 사회 문화나 제도는 한 200년 만에 변하고, 그러면 이게 이제 속도차가 생겨가지고 이게 마치 이제 졸부처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은 부자로서 또 사회 지도층으로서 해야 되는 것이 준비가 전혀 안 됐는데 돈만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이상한 괴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차분하게 사회적인 여건이나 경제력이 같이 왔으면 빈부애차가 이렇게까지 심하지 않은데, 이제 너무 급하게 오다 보니까 잘 사는 사람들은 어마무지무지하게 잘 살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도저히 그 속도를 못 따라가서 막 아프게 되고, 이런 이제 속도차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없이 할 수 있느냐? 어떤 나라도 그거는 없대요. 그런 속도차는 있는데, 어떤 나라가 속도차가 더 심하냐에 따라서 고통이 엄청 크기도 하고 좀 적기도 하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육체의 문제가 되었든 국가의 문제가 되었든 사회의 문제가 되었든 간에 어떤 부분에서 속도차가 나면 반드시 고통이 따르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영적으로는 성장통이 없을까요? 영적으로도 아마 분명히 성장통이 있을 거예요. 이런 거죠.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인정하고 하는 거는 되게 빠른 거예요. 많이 듣고 많이 배우고 막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이미 저만큼 부산만큼 간 거죠. 그런데 내 삶은, 내 습성은 이게 느려가지고 수원까지밖에 안 간 거예요. 그러면 이 속도차가 엄청난 거죠. 문제는 뭐냐? 이렇게 속도차가 나면 아픈 게 당연합니다. 아파야 이게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그렇게 속도차가 나는데도 안 아픈 거예요. 아픔을 못 느끼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 사람들은 아프지 않으면 괜찮다고 착각을 해요.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병에 걸려서 열이 납니다. 통증이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막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막 그 통증을 없애길 원해요. 통증만 없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아니잖아요. 병도 그대로 있고 문제도 그대로 있고 가만 놔두면 이게 죽음으로 막 가는데, 통증만 없다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잖아요. 도리어 통증이 있어서 문제를 알고 뭔가를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이렇게 통증이 오면 요거만 없으면 좋을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저도 간혹 머리가 너무 아프고 그러면 그냥 진통제 먹고 아픔만 없어지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아무렇지도 않은 건지, 안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건지 사실은 우리가 알아보지 않고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돼요. 오늘 그래서 이 고통 문제를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고통이 없는 삶이 과연 좋은 거냐? 아니면 고통이라는 게 필요한 거냐? 고난이나 고통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거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로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고난이나 고통이나 아픔이나 어려움이 있는 것은 뭐 때문이다? 대부분 죄 때문이다. 너무 죄가 있을 거야. 욥기도 이제 그런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배웠던 게 뭐냐면, 이게 죄의 문제만이 아니다. 원수가 그리하였구나. 그래서 막 원수에 대해서 막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게 죄의 문제나 원수의 문제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시고 이끄시고 하는 부분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날 싸웁니다. 죄 때문이다, 원수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막 싸웁니다. 근데 사실상 성경은 이 세 가지를 다 말하고 있기 때문에 싸울 일이 아니고요, 이걸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의 문제가 필요합니다. 자, 전도서 9장 2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는 얘기는요, 꼭 죽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희노애락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은 죄 없고 선하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예배 잘하는 사람에게만 있고, 울고 괴롭고 죽음으로 가고 하는 거는 예배 안 드리고 악하고 더럽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기를 두려워하며 이런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쩔 때는 너무너무 선하고 착하고 믿음 생활도 잘하고 예배도 잘하고 누가 봐도 저만한 사람이 없는데도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는 경우가 있고, 누가 봐도 나쁜 놈이고 당연히 죽어 마땅한 놈인데도 마지막 순간까지 똑똑하게 잘 살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는 문제죠. 전도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 인생의 마지막에 자기가 살아온 모든 지혜를 통틀어서 하나님 앞에 기록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솔로몬이 봐도 이게 제가 나빠서 나쁜 일이 생겼다, 쟤는 착한 일을 해서 좋은 일이 생겼다, 이렇게 단순하게 볼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나쁜 일이 생겼다고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겉으로 뭐가 잘 되었다고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선인이나 악인이나 나쁜 일도 오고 좋은 일도 오고 하니까 운명처럼 그냥 대충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단순한 논리로 해석할 수 없는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나쁜 일이 생겼으면 너 회개해, 원수한테 속은 거야,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 돼가는 걸 보고 축복받으셨네, 정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나 봐요,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과 이것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세 가지 방법을 다 쓰십니다. 중풍병자가 스스로 올 수 없으니까 친구들이 이렇게 메고 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중풍병자한테 회개해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귀신 쫓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딱 한마디로 하셨죠. 네 죄사함 받았다. 그 말은 뭐냐면 죄가 사해지면 해결될 문제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거라사의 광인 같은 경우는 그 사람한테는 죄사함 받았다 이런 말씀 안 하세요. 너 누구냐, 거기서 나와라, 이래서 원수가 원인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섭리를 이야기할 때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몸부림치며 기도하시지만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그 고난을 받아들이기도 하세요. 예수님도 세 가지로 하셨다고, 세 가지로. 그러니 우리가 단순하게 어떤 거 하나에 이렇게 몰두해가지고 그 모든 게 이 문제의 해결이라고 하면 안 되는 문제예요. 되게 바보 같은 거죠. 그래서 잘 되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이게 도대체 왜 잘 되어지고 있는 거지 살피고 분별해야 될
지혜가 필요하고,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의 원인이 뭐지를 잘 살피고 분별해야 될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각자의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공해서 해석해 주는 것으로 그냥 휩쓸려 갈 게 아니고,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이는 이렇게 얘기하고 성경에 이 사건에서는 이 말씀을 하고 저 사건에서는 이 말씀을 하는데, 그럼 내게 적용되어야 된 말씀은 뭐지? 라고 성령께 묻고 말씀을 직접 보고 내 삶에 적용해보고 분별하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일이 누구에게 필요한 거냐? 내게 필요한 거라. 그게 내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어떤 모습만 가득하냐? 누가 가르쳐주고 인도해주고 말해주고 답해주고 하는 거에만 익숙하다 보면 그쪽은 막 성장을 하는데, 어느 쪽이 성장이 안 되느냐? 자기가 뭔가 답을 내는 일이 성장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당연히 성장통이 일어나야 정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죄 때문이다, 원수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이유 때문이든 간에 그런 고난이나 아픔이나 어려움이 있다면 그럼 그 다음 선택을 뭘 할 거냐? 그러니까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할 거냐? 원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어떻게 할 거냐? 결국 이걸 통해서 나는 어떻게 성장할 거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랬으니 끝이다, 원수 때문에 그랬으니 끝이다, 하나님이 그러셨으니 운명이니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그렇게 하게 하시고 그런 고난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아픔이 생겼을 때 그 다음 목적이 뭐냐 하는 게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일이거든요. 그게 진리 안에서 자라나가는 부분이에요. 결국 회복하고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이걸 어떻게 쓸 거냐의 문제.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떤 생각을 하느냐? 문제를 해결한다, 고난을 해결한다, 어려움을 해결한다를 자꾸 그 일을 삭제시키는 걸로 생각하더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머리가 너무 아프면 원인이 있을 텐데 진통제 먹으면 순간적으로 아픔이 없어요. 아픔이 없으면 문제가 해결됐다고 착각한다.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닌데. 그러니까 회복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다 덮어버려요. 문제가 없으면, 고통이 없으면, 이게 사라지고 이게 내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모든 게 괜찮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이런 생각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근본적으로 바꿔야 돼요. 성장통이 있으면 성장통을 없애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뼈가 자라는 속도에 맞춰서 근육과 살도 자라야 돼요. 자라는 시간까지는 계속 아플 텐데 그 아픔을 근원적으로 없애는 건 진통제를 먹는 게 아니고 부족한 부분이 잘 성장해서 비율을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그건 하지 않으려고 하고 뭐만 하느냐? 계속 진통제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응답받은 것 같고 금방 간증한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돌아서서 다시 보면 그 사람이 원래 상태에 또 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근원적인 부분이 안 바뀌니까. 성경을 좀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물론 이 말씀은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그 앞에를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빨리 육체를 벗어버리고 하늘의 신령한 몸을 입어서 부활해서 하늘나라 가서 살자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5장 1절만 보면.
그래서 5장 4절에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참으로 원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참으로 원하는 건 벗는 게 아니고 덧입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육체는 없어지고 빨리 이 삶은 벗어버리고 이 문제는 해결해버리고 그 다음에 완전히 새로운 걸로, 그게 아니라 연약한 이것 위에 하나님의 것으로 덧입는다. 근본적인 해결은 문제를 없애는 게 아니고요, 그 문제를 채워나가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성장통이 있으면 진통제를 먹어서 통증을 날리는 게 해결이 아니고 부족한 부분이 성장을 해서 채워져서 그 부분이 비율이 맞아야 된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이 지금까지 어떻게 하냐면 자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만 가는 거죠. 해결이 진짜 해결도 아니고 그냥 날려버리는 해결인 거예요. 본문의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라고 불려지는 성경입니다. 옥중서신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개를 옥중서신이라 그래요. 이건 뭐냐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최악의 상황에서 교회들에게 쓰고 있는 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것처럼 그는 자기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부탁을 합니다. 너희들은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설명하면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뭘 기도해 달라 그러느냐? 에베소서 6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의 상태는 매를 많이 맞고 쇠사슬에 매이고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병으로 치면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언제 죽을지 모르며 주사기를 꽂고 이렇게 누워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사업을 한다고 치면 어음이 돌아오고 수표가 돌아와서 언제 이 회사가 부도날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뭘 기도하겠습니까? 석방시켜주세요. 의식 돌아오게 해주세요. 통증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중환자실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부도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투자자가 생기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석방이나 아니면 재판에 아주 좋은 변호사를 구하는 거나 아니면 재판장에게 하나님께서 막 지혜를 주셔가지고 무죄 그렇게 막 방면이 되거나 자기를 막 죽이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도리어 막 죄가 발견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도리어 갇히거나 뭐 이런 걸 기도할 것 같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의 기도는 이 상황이나 환경을 해결해 주시고 없애 주시고 이 아픔이나 고난을 사라지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뭘 기도하느냐? 그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가 나가고 자유하고 그 다음에 억울하지 않고 고통 중에 있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더 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목적을 분명히 삼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일에 도움이 된다면 나가는 게 좋은 거고 그 일에 갇혀있는 게 도움이 된다면 갇혀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생각은 그러하다 이 말이죠. 우리는 그렇지 않은데 우리는 없는 돈이 생겨야 이 돈으로 주를 위하여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해결해야 될 부분은 뭐냐? 돈이 생기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일단은 내가 건강해야 주를 위하여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건강이 먼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는데 일단 좋은 학교를 들어가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해결이 나야 그 다음 스텝이 밟아질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거든요. 근데 오늘 얘기는 감옥에 갇히든 나가든 억울하든 억울하지 않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목표가 뭐냐라고 하는 문제를 묻고 있는 거예요. 뭐가 목표냐? 오늘도 우리가 한 가정 얘기를 들었죠.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다가 몸이 갑자기 아파져 버려서 그렇게 돈은 많이 벌었는데 생명을 더 영위하기 어려울 만큼 그런 병 가운데 있으면 이게 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린 내용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미국으로 이민 갔던 사람들이 슈퍼마켓하고 세탁소하고 24시간이 멀다고 그렇게 몸부림쳐 일하다가 이제 살만하니까 아파가지고 아무것도 못 쓰게 되는. 그러니까 뭐를 위한 거냐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게 좋을 사람이 아무도 없죠. 고통이 아름답고 좋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 고통이나 고난을 해결하는 게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바울에게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억울하고 억압받고 괴롭고 힘든 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보면 자기를 죽이려고 암살자를 고용하고 사람들이 막 결단해서 금식하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빽빽한데 감옥에 있으면서 도리어 보호받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어떻게 볼 거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 지금으로서는 내가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감옥에 갇혀있어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같이 죄인으로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게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판단되니까 굳이 나가려고 하지 않는 거죠. 남자들이 군대에 가는 것 죽기만큼 싫어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막 병을 만들어서도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회에 일거리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막 실업자가 수두룩빽빽한데 군대에서 복무를 하면 1년에 연봉을 한 10억씩 준다고 칩시다. 그러면 제대 안 하려고 그럴걸요? 어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여기가 훨씬 낫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목적이냐에 따라서 고난이 다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 부분에서 올바른 판단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나가게 해주세요. 억울합니다. 이거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이 안에서 내가 잘 견디며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들을 잘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하지 못해요. 저도 안 되더라고. 목사인데도 다른 사람들 상담하고 신방할 때는 집사님 그렇게 힘들고 어려우셔도 그래도 기도하고 그래도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고 그래도 살려고 해야 되고 백날 얘기를 했는데 정작 내가 아프고 마음이 무너지니까 그런 얘기가 귓등으로도 안 들려요. 도리어 막 반발이 생기더라고. 우리가 건강할 때는 아이고 뭘 저렇게 막 살려고 아둥바둥해. 그쯤 되면은 그냥 내 삶을 살아가면서 그냥 통증만 없애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낫지 뭐 항암한다고 들어가지고 맨날 그러고 있어. 지금 생각에는 그렇지만 정말 내가 그 상황이 되면 또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왜냐? 약해지고 힘들고 아프고 괴로울 때는 정상적인 판단이 안 된다고요. 이게 지금은 잘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디 가서 도둑질하고 남 강도질하고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선하게 산 사람도 자기 아이가 배고파서 죽어가는 걸 보면 도둑질하게 된다니까요. 이게 내 문제가 아닐 때는 정상 판단이 되는데 내 문제가 되면 이게 정상 판단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넌 왜 그렇게밖에 못해? 라고 하는 말은 아무 유익이 없으니까 아직 그런 고통을 갖지 않은 옆에 사람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해 주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성경을 좀 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랬습니다. 아니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뭘 남을 위해서 기도하냐 이럴 수 있겠지만 내가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 상태에서 하는 기도는 간절한 부분에서는 남들보다 뛰어날 수 있으나 정확하게 기도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남들보다 못할 수 있다는. 왜냐? 고통 중에 있기 때문에 빨리 이것만 해결하고 싶은 게 우리의 인지상정이거든요. 재밌는 건 예수님도 그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갔을 때 제자들을 굳이 데리고 가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죠? 내 마음이 심히 괴로워 죽게 되었으니 너희가 좀 깨어서 날 위해 기도해 주라. 아니 기도의 능력이나 영역으로 따져서 제자들이 무슨 예수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까? 근데 그런 예수님조차도 마음이 심히 고민되고 괴로워 죽게 되었을 때에는 누구의 기도가 필요하냐? 적어도 그런 고난이 없는 사람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극에 몰리면 정상적인 판단을 못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정상적인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형제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죠. 와가지고 돈 좀 빌려달라고. 내 사업에 요거만 막으면 부도가 안 난다고. 옆에 사람이 볼 때는 분명히 그거 막아도 또 문제가 또 터지는데 이 사람은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요거만 해결하면 될 것 같거든. 그럴 때 필요한 건 옆에서 정상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문제는 뭐냐? 그렇게 정상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이 과연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사람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줄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잤습니까? 판단은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데 자기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간절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은 내가 지금 너무 아프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요거만 문제인 것 같아서 여기에 막 달달달달달달 볶는데 우리한테 필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 한 걸음 떨어져서 이 상황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고요. 반대로 그 문제를 정확하게 제3자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처럼 이 문제를 깊이 자기 문제처럼 느끼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기도해 주는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딱 하나가 필요합니다. 사랑이에요. 너무 아프고 힘든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서 그 사람처럼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되 정상적인 판단을 하려면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제일이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제대로 된 성장된 교회, 제대로 성장된 하나님의 사람은 이걸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들 어떻게 중보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 A 집사님 그렇답니다.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원한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한다면,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안 하면 뭐 그것조차도 안 하겠지만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한다면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렇답니다. 해결해 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좋죠. 필요합니다. 그 기도가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그 고난이 없어진다고, 삭제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일은 아니라, 본인은 그렇게 기도할 힘이 없으면 적어도 옆에서는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그래야 내가 또 어렵고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또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동일한 계명으로 주어진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도 성장통이 발생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건 당연히 그래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헌신하며 살아야 되는 건 그래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못 사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 아프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할 줄 아는데, 이웃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중보하며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다 그런 거지 뭐, 이러면서 통증조차도 못 느끼고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과 거리가 멀어지게 돼요. 오늘 이후로 우리가 이런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우리의 뭔가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아픔이 있으면 이게 도대체 원인이 뭐지? 죄인가? 원수인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있는 건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어떤 이유 때문이든 고난이나 아픔이나 어려움이 있다면 뭔가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어떤 게 나한테 정말 유익하고 좋은 거지? 라고 하는 걸 발견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내 문제는 내가 잘 보지 못하니, 우리가 워낙 다른 사람 문제는 잘 알아보는 아주 기상천외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자기 건 못 봐도 남의 거는 굉장히 잘 보잖아요. 그 관심을 진짜 사랑하는 기도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도록 기도하는 건 굉장히 필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모든 일들이, 고난이 궁극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반복돼서 체득이 되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하기까지 인내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다면 그게 우리에게 정말 유익한 것이 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방법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말도 안 되는 제자들을 놓고 3년 동안 그렇게 기도하며 애쓰셨던 이유가 과연 뭘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하나님, 내가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저들을 이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닙니다. 늑대들이 막 드글거리는 이 땅에 양떼처럼 보내면서 내가 저들이 얼마나 어려울지 몰라서 하는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들이 제대로 성장하고 온전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고, 내가 그렇게 기뻐했던 것처럼 저들도 기뻐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셨던 건 이 부분이거든요. 사람들이 좋아했던 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먹고 병 낫고 문제 해결되는 게 목적이에요. 목적의 차이가 가는 길과 방향의 차이로 드러났던 걸 우리가 기억할 겁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해 왔는지 그건 잘 모릅니다. 각자가 다 다르겠죠. 앞으로 가야 되는 신앙생활은 이 방향으로 갈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잘 기도하고 제대로 중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도우셔서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지혜와 영감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이 반드시 여러 번 반복될 텐데, 그때마다 그저 통증이나 아픔이 사라지기만 구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원인도 알고 가야 될 방향도 알고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을 때 우리를 도우며 중보해 주는 형제와 자매들도 있게 해주시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올바른 열매를 얻는 거룩하고 신령한 교회들로 자라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잘 기도하기를 결심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3월의 마지막 주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기도하고 응답받는 귀한 시간과 기회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